오늘 수요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저번 주까지 우리 정성수 목사님께서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참 잘 들었죠? 네. 정 목사님 5분밖에 대답 안 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또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엔 무엇인지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절대 계획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정 목사님 먼저 팔복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과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참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장 3절과 10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복의 선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5장 13절과 16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이 복된 삶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이 너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복을 또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렇다면 오늘은 개론만 볼 거예요. 근데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의 소금의 삶이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을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야 이렇게. 네. 어쨌든 세상의 소금의 삶이란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요 땅을 의미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와 KJV, 킹 제임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읽으시면 돼요. Earth라고 나옵니다. 네.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게라고 해요. 헬라어 발음으로는 게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였을 때 이 세상은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 우리가 있는 땅,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밟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각자 밟는 땅,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터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에서 허락하신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이때 세상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계. 땅과 세계는 좀 다르죠. 자, 영어로는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 성경 이 세 가지 버전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orld라고 하죠. 앞에서는 earth라고 하고 여기서는 world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꽃이 아니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세계를 뜻합니다. 헬라어 코스모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은요, 월드는 빛된 사람인 우리가 땅에서 맺게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세계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의 소금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각자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자, 예로부터 사람은 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된 동양의 학문 중에서는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많이 지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그래야지 재물이 안 나간다고. 그렇죠? 이제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좋은 땅에서 살기 위해 만든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중심에 되는 논리는 이래요.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다라고 이 풍수지리학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땅이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땅과 인간이 어떻게 잘 조화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성경에서도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땅이 나오죠. 또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에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래야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걸음은요, 우리의 생명과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래 말래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어있는 땅을 주지 않으시고 누군가 살고 있는, 그것도 몸집이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무섭고 척박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빈 땅을 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40년 동안 걸어온 것도 너무 힘든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땅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에 있던 원래 주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 땅이 더러워졌대요. 그 땅이 그래서 그 주민을 토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거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이 토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하게 된 것은 그 땅에 사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원래 부패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부패하게 된 것은 그 땅이 스스로 부패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부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부패한 사람을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렇다면 누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2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어서 상처와 아픔과 다툼과 거짓과 허영과 죽음뿐인 그 땅에 들어가서, 3번,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선포하기 시작하면, 4번,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싸워서 쟁취해야 된 그 땅을 주시겠다, 그 땅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척박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하시겠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너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면,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곳이 아무리 황폐하고 아무리 상처와 아픔이 많고 아무리 척박해도 말입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얻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단락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가시기를 기대하는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의 빛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어떤 사람을 읽는다고요?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는다. 굉장히 멋있고 찔리고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이죠.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이 아니기도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 나머지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읽는데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알고 지키는 자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자로 서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4절 하반절 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며 우리 각자며 또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다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꿈이 뭐니?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래요. 이게 비전이 될 수 있나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꿈은
좀 어렸을 때 꿈이지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사가 될 겁니다. 경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진짜 청년들이 이런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너 왜 공부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먹고 살려고요. 건물 하나 있으면 먹고 살만하대요. 그래서 자기 꿈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치면요. 건물주가 꿈이래요. 진짜래요. 땅 주인이 꿈이래요. 그게 비전이랍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삶. 다음 세대가 그런 생각들을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른 다음 세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적이야. 그러면 빛의 하나님의 예수로서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구별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은 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10명은 어떻게 반응했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였는데 우리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 다른 땅 주신 거 아니에요? 다른 땅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점령하라고 이런 무지막지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나요? 정말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저기 옆 동네를 여기라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다른 2명은 같은 현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선포합니다. 아, 현실이 이런데 여기를 점령할 수 있다고요? 와, 하나님 정말 멋져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거기 이기품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이제 그 성지순례하는 곳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검색을 하다가 성지순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제주도로 이제 성지순례를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율이 많이 높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 제주도 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육지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자생적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였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말씀의 갈급함이 있어서 육지로 이제 목회자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요청을 하죠. 이때 당시 한국인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근데 7명의 목사님들이 이 요청에 아무도 안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 이기풍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주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향이 평양이에요. 평양 건달 출신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건달일을 접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연고도 없고 어쩌면 미지의 세상일 수도 있는 이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심에 순종함으로 멀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게 된 교회가 한 10몇 군데가 됐어요. 그곳에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주일은 이 교회 이렇게 하고, 제가 기억하는 한 12개, 13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 주에 4교회씩 이렇게 다니면서 주중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놀라운 일이 제주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자라서 제주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민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자, 거기 보시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했던 조봉호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분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기념탑, 높은 곳에 기념탑이 있는데요. 사라봉 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기념탑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주 거상 김만덕 아주머니 들어보셨어요? 드라마에도 나왔나요 혹시? 네. 그 김만덕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그 김만덕 씨가 제주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봉호 선생 기념비가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당시 이제 일제시대였죠.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을 제주도민들이 하나씩 모았어요. 그리고 이 독립자금을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봉호 선생이 보낸 건 아닌데, 보낸 이 몇 사람이 잡히게 돼요. 일본 순사한테 잡히게 됐는데, 이 30 몇 명을 이제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봉호 선생이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혼자 모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은 제주도 최초 교회였던 금성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전도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 거상 김만덕 씨와 조봉호 선생님을 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이도종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목회의 열정을 보이셨던 분이세요. 4.3 사건이 이제 제주에서는 큰 일이었잖아요. 4.3 사건의 혼란 속에서 신방을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신방 돌아다니지 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성도들의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공비들에게 잡히시고 돌아가시게 돼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이 시신을 찾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안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이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또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은요, 조남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한 한 마을을 위해서 발벗고 나신 거. 여기도 이제 4.3 사건이 관련돼 있는 모슬포 쪽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이 한 마을을 반란군으로 정부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살 거기 있는 이제 공산당이 있다고 들어서 사살 명령이 내려져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던 경찰서장님 또 이제 같이 이제 희생을 하셨죠. 그런데 이 조남수 목사님이 이 마을과 정부를 오가면서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호를 해줄 테니까 다 같이 내려가자. 동산에서 내려가자. 그리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 한 마을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슬포라는 동네에 징계동산 가면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 공덕비가. 제가 이 세 분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주도에 가면요, 크리스찬들이 공덕비가 세워진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진짜로 제주도에 있는 순교하신 크리스찬들은 다 그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간 목적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삶, 우리가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굉장히 잘 배우고 돌아왔던 그런 작년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몸을 통하여서 자기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축복하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어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세상의 소금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의 삶은 어떻게 또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 아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를 세상에 우리 맡겨주신 허락하신 땅에 소금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우리가 오늘 만나는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임을 잊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